서두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겠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주일 새벽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역전시키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자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자기공이 한번 도자기를 구우려면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를 만들어서 가마에 넣고 900도 이상에서 굽기 시작해서 한 1000도에서 1200도까지 도자기를 굽는데, 구워서 나와가지고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게 있으면 여지없이 망치로 깨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흠집이라도 발견되면 여지없이 망치를 들어서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초벌 굽고 나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또다시 또 굽는데 하나 그림을 그릴 때마다 도자기 하나에 300~400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들이고 나서 도자기를 굽고 난 후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여지없이 깨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200개 다 부숴버리기도 하고 하나만 남겨놓을 때도 있고 2개만 남겨놓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다 부숴버릴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디 굽다가 좀 망가진 거 있으면 하나만 줘보세요. 이런 말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딨냐고. 굽다가 좀 잘못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 없애버리니까. 그릇 하나 도자기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그래서 다메섹 박해자였다가 다메섹에 거의 도착해 갈 무렵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자신에게 맡겨졌던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시킬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사울에게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핍박자여 박해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주셨던 그 사울에게요. 주님은 오늘 아나니아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서 보지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주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그 사울에게 보내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소문은 아나니아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끌어다가 오게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악명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해서 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강하면 부러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선교에 앞장서셨던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기풍 목사님께서 마포삼열 선교사님께 돌을 집어던져서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턱이 깨지고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산에 갔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에 의해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제주도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사울과 비슷한 과정을 겪으신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요 박해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보면 목회자와 교회를 핍박하다가 목회자로 부름받으셨던 목사님들이 꽤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런 사울에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의문이 생겼겠지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가야 되냐? 도대체 왜 주님 나를 보내시나? 그래서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물은 거예요. 왜 이런 핍박자여 박기자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왜 도와줘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지요.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무턱대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이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이를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정해진 아이니까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도 결혼한 이후에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나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시기 전에 사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주님의 도구라는 거지요. 사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작은 머리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서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 이전에 보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보던 세상과 다시 보게 된 세상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이전의 세상은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던 사울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던 사울,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서로 상충되고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신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시 찾고 회복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사울처럼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찾고 열정적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소명을 붙잡고 사울처럼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